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불쌍하신 조선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저희를 충실하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모든 물건의 과정을 마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목사로 임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보시겠습니다. 성시교동 교동문 107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우리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 사람과 함께 넘치도록 충성하였도다.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주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문종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호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성장 발전하게 해주심에 놀라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중앙노회를 축복해 주셔서
그동안 신학에서 닿고 또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 사랑하는 강도사님들이 주님의 놀라신 은총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목회 임직 예배로, 목사 임직 예배로 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새로이 임직받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의 종들을 아버지 예비하신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되 아버지 이 임직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식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순서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순서 맡은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이 예식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임직식을 주관하신 우리 총회장님을 기억해 주셨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으로 도와야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이종용 목사님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해 주셔서 듣는 자나 선포한 자 모두가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찬양으로 기도로 권면과 축사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예식 마치고 우리 모두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하는 그런 모든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김문기 목사님 성경 공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순서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소프라노 박소연 목사님의 찬양이 됐습니다. 내가 이제
가장 낡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리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리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리는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정용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계명,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교훈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크고 귀중한 것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잘 대변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에게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교회나 사랑이 없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통해 얻어지는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마음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어둠까지도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을 간직했을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배려하고 모든 것을 베풀고 나서도 혹시나 그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
부족했던 것이 없었는가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돌이켜보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첫눈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끝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지켜줄 자신이 없다면, 끝까지 믿어줄 자신이 없다면, 끝까지 변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의 풍요와 행복이 절대 물질에 있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겠지만 돈이 있다고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이 따뜻하게 샘솟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며 그 사람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믿음 안에서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가 있고 같은 환경인데도 원망이 있습니다. 같은 형편과 조건과 처지가 똑같은데도 감사가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감사한 마음 하나만 더 있으면 무한한 행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조건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수돗물을 사용하지만 제가 어릴 적 예전에는 물을 기를 때 펌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사용하지 않은 펌프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펌프질을 해봤자 뻑뻑뻑 소리만 나고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속에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펌프 자체에 물이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펌프에 물 한 바가지만 부으면 물이 콜콜콜 올라옵니다.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물 한 바가지를 우리 심령에 부을 때 감사의 샘물이 솟아오르고 행복의 샘물이 솟아오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물 한 바가지로 인해서 우리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우리 교회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 한 바가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들 가정에 아직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펌프에 물이 말라 있어서 그들에게서 나는 소리는 뻑뻑뻑 하는 소리밖에 나지를 않습니다. 행복의 샘물이, 축복의 샘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물 한 바가지를, 그 은혜의 물 한 바가지를, 감사의 물 한 바가지를 부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감사를 모조리 빼앗기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사탄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몽땅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세상 풍조에 물들어 버리면은 받은 감사를 다 빼앗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근신하며 경건의 능력을 간직한 삶을 살지 않으면 받은 모든 사랑과 받은 모든 은혜를 사탄과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교회 밖으로 나가기 무섭게 사탄과 마귀에게 감사와 은혜와 사랑을 모두 빼앗겨 버리는 것이 그러한 이유의 섭니다. 삶 가운데 행복과 가정의 행복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감사의 풍요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 교회에, 우리들 가정 안에서 소망과 희망이 떠나는 것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내가 먼저 베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떨쳐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상처를 감싸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미움, 시기, 원망, 질투 이러한 일들로 우리들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게 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자그마한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붕어끼리 서로 물어뜯고 나만 살겠다고 서로 싸움질을 했습니다. 결국은 한 마리가 죽어서 물 위에 떠오르고 그 죽은 붕어의 살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연못의 물도 같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살아남은 이 붕어는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붕어가 썩은 물을 먹게 되자 얼마 후에 그 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 오솔길 옆에 그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의 경우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요 남을 죽이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남을 죽여야만, 남을 밟아야만 내가 산다는 것이 진리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길은 서로 남을 잘 살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악인이 되거나 남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정결한 사랑을 갖고 나가는 행복이 샘솟는 복된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사랑의 물 한 바가지를, 은혜의 물 한 바가지를, 감사의 물 한 바가지를 부으시는 즐겁고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목사님들이 어두워져가는 곳에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져가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넘어지고 쓰러져가는 것들을 이 동역자 여러분들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신실한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병들어가는 것들을 치료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것들에 다시 새 생명이 운떠나게 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